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함축하여 그 마음을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는 먼저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기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주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실 줄 믿기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처럼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백성들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마음이 되길 원하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아뢰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신명기서에 보면 뭐랍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예수님은 네 목숨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한다라는 마음은 오직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만약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하여 있다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간혹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의 드림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또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하는 온 마음, 그 온 마음은 우리가 전심으로라고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온전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온 마음을 다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때 회개하며 드린 기도 중에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제사를 말하는데, 그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이라. 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마음은 연약해진 마음, 더럽혀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그걸 멸시하지 않는다, 즉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기뻐하시느냐?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상한 마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펴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지 그렇지 못한 마음인지를 헤아리면서, 만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못할 그러한 마음 속에 상한 심령이 되어 있다면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것을 쌓았고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루었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오늘 다윗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전부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속겠다는 거예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고 또 권세와 능력도 주님께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위대하심과 그리고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를 해라 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기도의 맨 마지막 6장 마태복음 6장 13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며 마지막 괄호 안에 집어넣는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처럼 다윗의 기도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간다, 성숙해 간다, 어른스러워진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숙해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리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어른스러운 성숙함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마음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운 걸 아는, 감사함을 아는 이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림의 표현이 감사라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감사의 마음, 이 마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11절 12절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가 자주 묵상한 말씀이죠.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또는 어떤 신분이나 지식이나 또는 뭐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살아간 삶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는 교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간직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성전 건축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노력했던 사람인지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단에게 이르기를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언약궤죠. 그 법궤, 그 궤는 휘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백향목궁에 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도 아름다운 성전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꾸리며 어떻게 가정을 여러분 생활을 하십니까?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처럼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보다 더 낫게 더 귀하게 섬기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만큼은 살펴보며 가꾸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삶,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오시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면 여러분 집에서는 당장 치우잖아요. 조그맣게 보이는 먼지만 보여도 닦고 하잖아요. 그런 것 원리로 교회 오셔도 그렇게 살펴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죠.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봅니다만 남자 화장실은 제가 가보잖아요. 화장실도 가보면 과연 우리 화장실을 사용하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해요. 아니거든요. 자기 집이라면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조금만 더러운 게 보여도 아마 걸레를 닦던 물을 뿌리던 뭔가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신 후에 한 번쯤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돌아보면 쓰레기 더미가 휴지통에 넘쳐난 그 기관실도 있고 어떤 기관실에는 여름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그대로 돌아가게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집을 나설 때 전기불 하나라도 끄고 나가실 거예요. 에어컨이 작동되든 끄고 나가실 거예요.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라도 점검하고 나가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죠,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인데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마음들도 중요한데 오늘 다윗이 말씀하는 또 다른 마음이 세 가지 마음이 여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에 보시면 즐거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은 즐거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몸을,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실 수 있으시나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요구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실 때에 마치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것처럼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순종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으로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내가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다? 이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신다?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불러가면 여러분은 내일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갔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복되냐 화를 당하냐 이거 전부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건강을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물질을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또한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요. 억지로 졌어, 그 사람은. 지고 싶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지 못하니까 대신 붙잡혀서 지고 간 십자가거든요. 그럼에도 그 후대가 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데, 하물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드려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에 합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마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이 될 때에 드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기에. 자기 자신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15절에 말씀하기를 하잖아요. 우린 조상들처럼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그래요.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여러분, 이방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정착하여 살지만 나그네야. 언젠간 돌아가야 돼. 이 땅을, 여러분, 자기 것이 없어. 지분이 없어. 그렇지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마치 영주권 가진 자들처럼. 시민권 없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건 이방 나그네보다 좀 더 하나 더 떨어진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류민이라는 것은 게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봄철에 풀이 무성하게 자랄 때 여름에 거기 머물러 있다가 풀이 마르고 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을 또 옮겨가는 거예요. 이목민들이죠, 이렇게. 이걸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렀다 또 이동해 가는 나그네와 거류민,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림자 같아서 희망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억지로가 됩니다. 불평을 하게 됩니다. 뭔가 뺏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손해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신방을 가보면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할 수 있어?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할 수 있음이?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즐거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다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옳다, 곧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정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드리는데 거짓할 수 없잖아요. 감출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주신 분이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거짓되이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유한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면서 온 사람들이 통행하며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안 하려니 그렇고 하려니 그렇고, 그러니까 뭐였어요? 자기 소유를 팔긴 팔았는데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갖다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드림에 대해서 절반도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절반을 드렸는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드리고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드림이 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안 죽어요. 안 드렸다고 죽이지 않아요. 드리고 죽은 거예요. 왜? 말씀하잖아요, 3절에. 거기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하네. 저들이 한 행위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인 거야, 지금 사도들을. 근데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때도 그래서 정직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되이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되이 하라는 겁니다. 다윗 아까 회개를 말씀드렸는데 밧세바를 범하는 회개할 때에 그 상한 심령을 얘기했잖아요. 그 상한 심령을 이야기하면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도 기도를 드렸는데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뭘 달라고 그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건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로 오염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죄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것과 혼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이게 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여 싸우니,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것처럼 이게 정한 마음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영적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컬어 정한 마음이다라고 말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정직한 영은 무엇이냐? 정직한 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이 나를 다스리면, 즉 성령이죠.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처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함께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그러한 정결함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정직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겁게 드렸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 거짓이 드러날까 봐, 들킬까 봐 불안하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될 게 없어요. 늘 마음에 평안한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 진실하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 왕을 다시 세울 때에 뭡니까?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처다드린 엘리압을 볼 때에 사무엘이 보니까 와, 용모가 뛰어나 멋져. 이 사람이구나 물어볼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들 서기관 이 사람들요,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거룩했습니까?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며 그 거룩하고 믿음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볼 땐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니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 무덤은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 속에 썩은 시체 있는 거예요, 시체.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예수님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가식적으로 꾸며진 나를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아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심령이 약해, 내 심령이 더러워, 예를 들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정직함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 회개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할 때,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와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잖아요. 다 사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 주신다고까지 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내 대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된 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마음 중에 하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정성된 마음이에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피가 흘러서 순환돼야 생명이 유지된다고. 우리의 몸에는 피가 흘러야 돼요. 심장의 박동을 통하여 저 손끝 발끝까지 온 몸에 피가 흘러야 건강한 거예요. 피가 흐르지 않는 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은혜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권능도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앞서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에스겔서에 성전문에서는 흘러나온 물이 큰 강물을 이루고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생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씀 나누었잖아요. 에스겔서를 가지고.
그것처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찼어요. 그것이 즐거운 마음이 됐어요. 정직한 마음이 됐어요. 이제는 뭐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정성되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바꿀 수 없다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분리되지 않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마음이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무엇에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이 자기에도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에도 있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이죠.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래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하길 원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 솔로몬에도 있길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는 일도 제자들도 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누가?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해요. 이게 정성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마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 된 마음, 이게 정성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정성된 마음이라는, 이 정성되다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샬롬이라는 뜻도 함께 있어요. 샬롬. 아시죠? 샬롬. 평안이 평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속에는 샬롬의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평강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다.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 이걸 말하는, 이게 정성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도, 정직한 마음도, 정성된 마음도 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에 큰 동역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헌신을 보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했다는 자원하여. 이 자원했다는 이 자원했다는 이 여기 오늘 17절에도 자원하여 드린다는 말을 하는데 이 자원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즐거운 마음, 정직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즐거운 마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을 품는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도 그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잖아요. 나의 주인이 예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정직한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 근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이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표현된 그 세 가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있어서 마음도 즐겁고 또 정직하기에 두려울 것도 없고 정성스러운 마음에게 샬롬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뭐 했어요? 5절에 보면 같이 읽어.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없게 하시려고, 중요한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비춰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이 세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그래서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